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54장 5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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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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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주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주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 되기 원합니다 하며 섬기겠사하며 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맘과 내 삶이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예수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 술에 의였을 주께서 먼저 우릴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사요. 지킨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사요. 주께서 먼저 우릴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372장 372장 372 내 인생 하늘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장구길에 가면 바쁨 멀릴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천국길에 가면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까지 주 의지하리. 천국길에 가면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상원명령으로 사용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지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21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탄절을 눈앞에 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삼위일체 걸어가신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주여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질병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듣는 귀를 듣게 하옵소서. 생명수 같은 은혜의 단비,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주를 아직도 세상이 거부하고 부인하고 한 해가 다가도록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재난 속에 우리가 신음하는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러한 새로운 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한반도, 아직도 분단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이 불안한 평화를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공산치하에서 죽어가는 1700만 우리 동포,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저들을 구출하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통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북한 동포의 생명, 우리와 피를 나눈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웃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다시 깊이 이 현실을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한반도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한반도에 고난과 시련을 정식시키시고 갈등과 대립을 정식시키시고 무한 경쟁, 원수진 관계를 이제 화평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 통일 한반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것을 대망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그리며 그것을 염원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거두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주여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석하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4번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로 6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사도 서간 봉독은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78장 부르십니다.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홍원기 뜰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들어전하세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쁨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열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제자 성부 하나님 아멘. 주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성탄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져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한 해 동안 섬기며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오늘 저희가 대림절 내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우리가 그동안 대림절 넷째 주를 첫 주부터 쭉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 첫째 주에 우리는 기다림의 제목으로 대림절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빈들에서 예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예비했고, 세 번째 지난주 이 주님이 오신다 말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대림절을 누가복음 3장 1절 6절의 본문을 가지고 같은 본문의 두 다른 상황을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 우리로부터 거의 27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 그 미가 선지자의 신탁을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미가의 이야기.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장소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 탄생과 밀접한 장소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이야기합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랏입니다. 에브랏이라는 지명을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음역해서 부르는 건데, 에브랏이라고 불리는 이 집성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에브랏이라고 불리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였다. 근데 왜 이거 언급했냐? 이 에브랏이라는 마을이 다윗의 출생지예요. 다윗의 출생지.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그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윗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출생지와 다시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연관지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이 미가 선지자는 이미 2700년 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를 신뢰하진 못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천하를 통일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왕정은 늘 불안정했죠.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가 선지자도 단순히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깊이 천착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찾는 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거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 상고에 영원히 있다. 태초부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윗상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지만 메시아의 반열은 다윗보다 훨씬 높다. 상고에 미쳐 있다.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 신탁의 중심입니다. 이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보다 훨씬 상고에 이미
근본부터 영원에 있는 존재였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이것은 메시아가 실존적인 역사의 인물인 다윗보다 훨씬 위에 있다. 혈통으로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지만 본질에서는 훨씬 더 높은 존재다. 근본적인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면서 기다림과 빈들의 이야기와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가 영광의 왕이 되시리라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그동안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념하고 그거를 역사의 사건으로 인식했을 뿐이지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주님의 탄생은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주님의 탄생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주님의 탄생을 그냥 기념할 뿐이에요. 주님의 탄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계속 부안이동하는 꼴이에요. 이 본질을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그냥 거기에 같이 선동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게 선동당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의 그 아름다운 분위기, 쾌락적인 분위기에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선동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선동당하면서 살아왔던 거 이제는 다시 고쳐라. 의미를 정확히 찾으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다윈의 후손이지만 본질에서 근본적으로 상고부터 근본부터 영원에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는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탁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어떻게 합니까? 미가서 2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해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상고부터 있었던 이 말씀 미가의 신탁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예수 탄생과 메시아의 재림 사상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보다 훨씬 길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값어치 있는 이 전승을 값어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날인가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먹었나요? 나와 상관없다고 그래서 잊어먹었나요? 세상에 속아서 잊어먹었겠죠. 내 쾌락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랬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장 6절에 미가 선지자의 신탁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 인용한 대목은 바로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이것이 이제 그 여론에 대해서 막 뒤숭숭하게 그 이야기가 헤롯 왕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다 모아들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다는 얘기야? 미가의 신탁이 있는 걸 내가 어렴풋이하는데 그게 뭘까? 자, 헤롯 왕이 불러들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죠. 거의 학자 수준이잖아요. 전문가들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인용한 게 바로 오늘 이 말씀 미가서 5장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명과 거기서 애초에 상고의 근원에 있었던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 그 얘기를 인용하는. 그럼 마태복음만 그렇게 했냐? 다른 복음서 선지자들도 메시아 신탁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바로 그 메시아 그 신탁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 탄생 당시의 목사들이 들은 천사의 합창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천사의 합창. 천사의 합창입니다. 천사의 합창 특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합창이 아니에요.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누가 이렇게 찬송해요? 천사가 찬송해요. 인간의 작곡가가 작사가가 한 게 아니니.
우리는 성탄절에 바로 이 찬양을 드려야 되고 이 찬양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이 찬양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이 찬양의 감동이 없으면 그 성탄절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성탄. 그거는 세상에 속아 넘어간 성탄절이 될 거예요. 이것이 기뻐해야 돼요. 자, 그 당시 목자들이 들은 천사의 찬양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평화, 평화. 오늘 미가서 5장 5절에 나오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래요. 샬롬. 얼마나 평강이 필요했으면 만날 때마다 샬롬, 노래할 때마다 샬롬 샬롬 할까요? 헬라어 에이레네, 평강, 평화 같은 번역입니다. 천사의 합창에 나오는 이 가사,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대중들이 부르는 찬송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다시 나와요. 이 천사의 찬양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찬송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평화로다. 이 두 가지 말씀이 겹쳐지는 곳에 바로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 이해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의 본질.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고 키가 얼마나고 어떤 종족이고 어떤 가문이고 그가 태생이 어떻고 무엇을 배우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초 해결의 열쇠 실마리를 얘기하는 게 예수는 평강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평강이 바로 그분이다. 자, 그럼 첫째 장면 우리 출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출생 장면은 우리가 알듯이 출생은 성육신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건 이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성육신은 유일한 사건으로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시발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 바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예루살렘 입성 때 보여줬던 이 찬양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오셨는가? 왜 그렇게 오셨겠어요? 평화 때문에 그렇게 평화. 평화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조금 더 미가 선지자의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메시아의 표상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당시 다스리는다는 말의 의미에 가장 부합되는 상징적인 직업이 하나 있어요. 다스린다는 의미에 가장 흔히 쓰이는 상징적인 직업. 여러분 퍼뜩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면 유목민들이죠. 중동 지방 사람들. 유목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직업이 뭡니까?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메시아를 표상하는 목자의 상을 미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땅 끝까지 그의 위엄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우리와 거주한다.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성탄의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고 그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 예수다 이거죠. 우리는 성탄을 통해 어린 양 예수가 구유에서 나는 그 참혹한 광경만 상상할 게 아니라 그 애틋하고 가슴 저리는 것만 상상할 게 아니라 이분이 탄생이 이런 목적이 있었고 이런 비전을 세상에 제시하고 이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면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평강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이 목양되지 않습니다. 늑대에게 잡아먹히고요. 독수리가 채가고요. 사람들이 훔쳐가고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양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고대 유대 땅에서 목자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직업에 뛰어난 직업이 목자였고, 목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대받고 존경받고 귀히 여김받는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그게 하찮은 직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목자라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풍부한 수원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계절에는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지 미리 다 자기 경륜 속에 있어야 돼. 모든 게. 이 사람은 용감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양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 불가결한 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미가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과 더불어 목자처럼 양떼를 지킬 뿐이다, 이렇게 인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지키시는 목자시다, 내가 부족할 때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그 인식의 부족함을 성탄절마다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를 기념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내 부족한 구세주에 대한 인식을 고쳐라, 채워라, 올바로 수정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성탄이 뭔지 그냥 계절의 하나의 행사로 끝내버리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남겨진 자로서 우리 남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그분의 평강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나의 자세를 회개하고 고치는 시간으로 성탄절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그분의 목자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 권세로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삶이 힘들었어요. 항상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괴로웠습니다. 외롭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고 가난하기도 했어요. 병들어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똥살똥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그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목적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주님이 날 버리셨나? 왜 침묵하시지? 왜 나만 고통당하게 하시지? 너무 불공평하시오. 주님은 편가르시는 분 같아. 무시로 나는 그냥 주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가 도망갔으면서도 주님 원망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그러고서 가난. 지가 못나서 가난한 거예요, 솔직히.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우리 가난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을 선택한 것이 훨씬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늘 목자 잃은 양처럼 이 불안한 생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놀랍게도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적인 확신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믿고 있었죠.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어떻죠? 외침을 받고 쫓겨다니고 노예로 사는 그런 아주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였어요. 어느 한순간도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입에다 달고 사는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 됐잖아요. 샬롬. 여러분, 유럽 여행할 때 무조건 샬롬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야, 저거 유대인 계통이야? 저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무슬림 앞에 가서 샬롬 그러면 좋아할까요? 조심하세요. 이런 세상이에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항상 고통스럽다. 우리는 항상 외롭다. 우리는 항상 외침을 받는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굴까? 항상 의심합니다. 그럴 때 미가의 당시 그 외침,
유대 백성의 영혼을 확 살아볼 만한 뭐였어요? 샬롬을 얘기한 거예요. 평화가 있으라. 다시 오실 그이가 평화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평화의 소리를 듣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막 염원하기 시작해요. 아,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이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한 에센스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강. 그리하여 예수가 오실 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런 규정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이 사람이 평강이다. 이 사람이 평강이다. 왜하야 제 샬롬 그래. 이 사람이 평강이다. 미가가 말한 그 평화 바로 메시아의 본질이다. 메시아의 본질이다.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결론이 뭐예요? 이 모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오늘 제목처럼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이사야와 미가도 모든 그 당시 선지자들이 이 평화를 실현할 메시아가 온다고 외쳤던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셨나요? 메시아가 오셨죠. 뭐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선지자들이 평화를 메시아를 대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외친 이유는 그야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의 전제 조건이 사실은 평화인데 고대 상고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세상은 한 번도 바람잘 없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대립, 살상과 파괴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세계사는요 전쟁을 빼놓고 기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요행이 그 시대를 벗어나 태어나 살고 있어서 요행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뺏고 빼앗기고 죽이고 죽임당하는 피해 역사 위에 그 발목을 핏물에 담고 손을 피에 적신 채 사는 거예요. 죽고 죽이고. 오죽했으면 그들의 입에 발린 인사가 우리는 항상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도 못 먹어서 그런 인사를 했다고 좀. 이 사람 이 유대인들의 평화는 저 인사는 뭐예요?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둑질 당합니다. 살인당하고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쳐먹잖아요. 열받으니까 처먹는다는 막말을 막 쏟아부를 만큼 새겨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폭력. 디나 생각나시죠? 디나. 성경 기록된 아주 상고 시대부터 있던 이런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가족끼리 다투고요. 자식이 지아비를 죽이고 그래. 예? 부모가 자기는 가서 PC방에 가서 그 PC로 노름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1살짜리인가 2살짜리 아기는 집안에 있는데 이게 PC에 빠져가지고 아기가 죽어도 모르잖아. 이거 뭐 신목사가 뭐 어디 예화 찾는 거예요. 신문에 다 봤잖아요, 여러분. 보고도 안 못 본 척하고 있어.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어떻습니까? 이 목사파 저 목사파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예? 그냥 예수를 팔아먹는 아주 그냥 아주 몰상식하고 있을 수 없는 폐역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하고 있죠. 교회를 팔아먹는 거예요. 교리를 왜곡해서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단으로 가서 하늘궁을 세우는 겁니다. 수천 수만의 은근보화를 갈취하고 그걸로 부귀영화를 노리고 사람들을 다 현혹해서 물질의 노예로 만들고 또 다른 지옥을 세상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함정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우리 샬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굴 구해요? 자비를 구하고 앉아요. 우리는 자비를 구할 입장이 아니에요. 샬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비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비를 먼저 구하다 보니까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고 우리는 세상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강의 왕을 기다리고 평강의 왕을 맞이할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역사 속에서 우리 힘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평화가 없다. 이거 우리가 느낀 거예요. 권세와 권세가 이룬 합의에 의한 평화는요, 조건부 평화입니다. 그거는 힘에 의해 유지되는 가짜 평화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가짜 평화의 역사 속에 근현대 수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누구의 힘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안 됩니다. 이거를 각성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메시아의 재림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조금 살만해졌다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한 인생을 누린다고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 더 문명한 생활,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라고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 다 뒤편으로 다 물려놔 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말씀은 믿지 않고 왜 그거를 믿습니까? 문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과학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 아니야. 이게 평화를 구하지 못해요. 과학이고 문명이고 다 뭡니까? 세상에서 기득권자들이 향유하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일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기득권자들이 독점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누군가를 예속시키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편만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세계 평화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그거 실패했습니다. 무슬림 제국주의도 안 됩니다. 일본,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안 됩니다. 남북 통일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평화도 여호와 샬롬의 평화와 다릅니다. 강대국이 추구하는 평화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엉뚱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젤렌스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뭔 소리 합니까? 유럽의 모든 여론은 반 젤렌스키로 가고 있다, 이런 이상한 말 퍼뜨리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당한 자가 더 억울한 입장이 돼버려요. 당한 자가.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으로 정의를 외치고요, 떳떳이 고개 들고 앞장서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 이상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외치고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미가서 4장은 이렇게 앞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그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평강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 한 이방의 힘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구절인지 몰라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우리 싸우지 말자. 전쟁 연습하지 말자. 여러분, 이 시대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정반대의 세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창 기치를 바로 세웁니다. 더 많은 무기 만들어냅니다. 평화의 시대일수록 더 많은 무기, 전쟁 연습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한눈 팔면 한 방에 망하는, 개인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휴전 국가입니다. 정전협정에 의해서 정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협정이 언제 깨질지 아무도 몰라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군사훈련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비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주적이 무엇인지도 규정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길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느꼈어요. 우리가 당사자예요. 안 됩니다.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장해야 됩니까? 미가는 본문을 통해 그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외침일지 모르지만 미가의 신탁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거예요. 전쟁 연습하지 않아도, 무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평강. 이거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남북한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애국심도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의 평강, 하나님이 중심에 딱 세워주셔야 되니까. 바로 미가와 이사야가 선포한 그 메시아, 즉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가능한 것이고, 이미 이 땅에 그분이 오셨음에 우리는 이미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경험하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세상은 전쟁이 멈추지 않고 왜 평화는 요원해 보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럼 미가 선지자 이후 현재까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위해서 애썼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원정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을 했었고,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로만 가톨릭의 세계 식민 지배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 36년을 방불한 그거보다 훨씬 크고 거대한 식민 지배 제국주의의 잔영이 기독교 사상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평화를 주장하고 그 뒤에 숨어 불의를 자행한 사탄의 일들이 세상을 계속 전쟁과 고난 속에 잡아두고 있을 때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가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폭력적인 정치인이나 로만 가톨릭의 권력이 기독교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용당한 기독교도 우리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에게 포기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찾아내자.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시대에 그것을 실패했고 그것을 우리가 포기했지만 각성한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 평화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불변의 진리, 말씀을 통해 약속한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임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왕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걸고 계십니까? 지금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러시아 푸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장식품 같아요. 여호와 샬롬의 평강. 그건 주일날만 꺼내서 그 반짝반짝하게 닦아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도 창고에 들어가겠죠. 이제 미세먼지에 쌓여서 빛을 잃어갈 거예요. 그럼 그것도 깨지고 망가질세라 또 창고에 집어넣어.
그리고 12월쯤 돼서 다시 꺼내. 그래서 이거 반짝반짝하게 닦아. 그리고 이거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래. 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개개인이, 각 교회가 평화로운 존재로 변화돼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평화를 우리가 구가할 게 아니라 예수 그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평화의 왕이라고 내가 그거를 인식하고 그거를 내가 믿는다면 그 사실이 내 안에서 평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평화의 사람, 평화의 크리스찬이 되면서 내가 세상을 향해 조금씩이라도 세상이 변해갈 빌미를 우리는 그걸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평화를 증재하는 입장편에 서야 돼. 여기는 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뭐 좌익이냐 급진이냐 이런 쓰잘데없는 것 하나도 없는. 그거 뭐입니까? 뭐 우파냐 뭐 이런. 너무 한심스러워. 너무 한심스러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그냥 얼굴이 벌개져서 흥분하실 것 같아요. 참 너무 한심스러워. 우리는 어쨌든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임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치열하게 나가야 된다. 뭐를 위해서? 내가 평화의 사도로, 내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미가는 이 모든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랬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든 상황은 여인이 해산하기 전, 죽을 똥 살 똥하는 힘듦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죠. 아직 이제 경험하셔야 돼. 미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참아낼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이 닥칠만 하면 화들짝 놀라 도망가 버렸죠. 그냥 두 손 저으면서 거부해 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건 나와 상관없어. 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거를 포기해야 돼. 너무 많은 거를 양보해야 돼. 이건 내가 못하니까 그렇게 해버렸는데,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도라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순환의 시대를 반드시 통과해서 주님 곁으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가 평화의 왕이 그럼 왜 평화의 왕이냐? 다시 우리는 기독교 가장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이 이게 부실하면 발전이 없어요. 선수들 기본기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기본기가 이게 부실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본기의 근거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가르침이 뭐냐?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어. 하나님과 단절 속에 살아오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드디어 평화를 얻었습니다. 누구와 평화를 얻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얻은 거예요. 죄 짓고 원수된 관계가 중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몸소 우리에게 평화를 거기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그 평화가 나에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졌던 평화와 안식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과 밖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아직도 멀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이 결코 먼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과 밖을 신속하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결단하고 취해야 됩니다. 밖에 계신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충만,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드디어 내가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를 살아내는 자로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 크게 마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편가르게 한다고 해서 우리 그 사람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 할렐루야. 맞죠? 그럴 수도 있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폭력적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폭력이 얼마나 무능한 일이며 얼마나 무식한 일이며 얼마나 무지성한 일인가를 알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폭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나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산다면 세상이 편가르기 하고 세상이 대립하는 모든 현실을 우리가 봉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재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세상의 평화를 중재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화해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in Christ,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평화를 중재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제대로 준비하는 자는, 예비하는 자는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이웃과 평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도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 나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각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걱정은 이방인이 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세상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는 이방인 같은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을 눈앞에 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인 스스로를 각성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세상과 차원이 다르다. 나는 세상이 쫓는 것과 다른 것을 영광을 쫓는 사람이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과 딸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각성하는 대림절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사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위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평생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 사이를 양다리 걸치며 살았잖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의 거룩한 백성. 경우에 따라서 이러고 살지. 여기 짚었다, 여기 짚었다. 여기로 폴짝 갔다, 여기로 폴짝 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얄밉게 살았는지 몰라. 하나님 얄밉게 살아도 여지껏 두드려 패지 않고 참으시잖아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성질 나서 한 대 두드려 패면 맞으면 우린 골로 가는 거야. 콩가루보다 더 가루가 될 걸 아마.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우습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양다리 걸치고 살지 않아요. 우리 혁명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과감하게 한쪽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이냐 거룩한 성도의 길이냐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이제 사셔야 돼요.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아이들은 명절을 기다려요. 명절날 꽃가옷을 입고 명절날 즈음에 새 옷을 사주시기도 하고 형이나 누나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주기도 해요. 잘 깨끗이 갈무리해서. 그리고 새로 뜨개질한 따뜻한 털옷을 또 입혀주시 명절 때만이. 그리고 제일 지금 생각나는 건 고무신을 신다가 이제는 저 헝겊으로 된 그 운동화를 사주시고 까만 운동화. 참 그 고급이야 그때는. 사람들은 명절을 기다려요. 1월 1일 새해 첫날 그 설날을 기다리는 제 느낌은 설날이 너무 추웠어요.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이 문고리 잡으면 문이 손이 딱 붙어 이게 딱 붙어요. 이 문고리 그렇게 추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코로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코가 쎄하다고 그러죠. 막 이 바람이 들어와서 뇌를 찔러. 그렇게 추웠어요. 그래서 그때 뭐 막 집에서는 제사 드리고 그러겠죠. 그럼 제사상에 올라갔던 떡이나 이런 걸 이제 나눠 먹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들고 밖으로 나와요. 집안에는 어른들이 다 모여서 하시니까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과자, 사탕, 떡 갖고 밖으로 나와.
근데 방 안에서는 따뜻했던 그 떡, 백설기 이런 떡들이 밖에 나오자마자 딱딱하게 굳어요. 금방 차가워져요. 그럼 그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갉아 먹어야 돼. 갉아 먹어. 애껴가면서. 그래도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날의 추억은 어때요?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면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현 시대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나누고 많은 거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 골수에 사무친 기쁨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 즐겨하고 세상이 다 향유하는 그런 기쁨보다 더한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행복, 그건 누가 주십니까?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직한다면 세상 무엇도 포기한들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깊은 각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추억에 그 따뜻한 순간을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래.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버린 거예요. 육신의 안일과 그 어떤 그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정말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즐거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정한 삶의 재미, 행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 안에 용서 좀 쳐나가야 돼. 할렐루야. 이제 계속 우리 안에 그 비어있는 그 공간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계속 부어넣어야 돼. 할렐루야. 자녀를 통해 부어넣으십시오. 이웃을 통해 부어넣으십시오. 아름답고 좋은 기억들로 자꾸 채워넣으십시오. 좋은 일, 선한 행실로 그것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그것이 자꾸 하나님 자녀된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로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일상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셔야 돼요. 작은 거지만 나에게 소중한 거, 우리 그거 줄여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무슨 말을 하죠? 작지만 소중한 행복? 소확행. 아휴, 우리 저 장로이신 권사님은 제일 먼저 맞추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우리 안에 진정 몇 개예요. 쓸데없이 취하지도 못할 큰 거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우리 안에 우겨 싸놓아도 안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걸 쪼개야 돼요. 작은 걸로. 작고 소중한 걸로 쪼개서 채워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찾아갈 때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림절을 기다릴 만한 자격이 거기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평화로 바꾸십시오. 모든 갈등을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대림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주의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송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처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위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너의 맘껏 잡아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순회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났어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났어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전능하고 자비하신 평강의 왕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평강의 왕을 기다리는 평강의 왕의 그 믿음의 권속들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고난과 시련의 세상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요, 우리 바로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대신 우리 성탄절 예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보셨겠지만 예배가 조금 뒤숭숭하게 준비 없이 진행된 것 같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 먼저 들고요. 또 성도님들께도 준비가 미흡한 예배 또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잘 드린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부터는 예배가 잘 준비되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예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12월 25일 11시 성탄절 예배 기억하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를 대망하며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예배를 마쳤습니다.